부모는 누구나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초관심사예요. 성경은 그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하나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참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분노케 하면서까지 양육하면 안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해야 그게 지혜로운 양육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애를 낳고 그냥 나가서 남자친구랑 놀다가 뭐 며칠을 비우고 그 영화를 갖다가 혼자 둬가지고 굶어 죽고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돼요. 애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양육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비로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 방치, 방임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 보호예요. 정반대죠. 요즘은 애를 하나 정도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기로 하고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나의 본심처럼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거기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이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과잉 보호 이게 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과잉 징계. 아주 그냥 애를 때리는데 막 그냥 죽일 듯이 때리는 거예요. 막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애를 막 그냥 거의 폭력 수준, 구타 수준에 때리다가 진짜 죽이더라고요. 이렇게 과잉 체벌을 하거나 과잉 어떤 언어폭력을 하고 막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애를 대하면 이 자녀에게 큰 노여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마 이 세 가지에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크게 이 세 가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영적인 자녀를 양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육신의 자녀 양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자녀 양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자녀 또 영적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녀에게 강렬한 사랑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바울의 이 전도단 선교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그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선교단을 데리고 잠시 피해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랑 떨어지게 되었어요. 잠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너희를 떠난 것이라고는 2장 17절의 말씀 헬라어로 보면은 고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자녀에게 우리는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이 헬라어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도 고아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이 신생아 영적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떠나 있어서 잃어버려 마치 고아가 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믿음이 너무 잘 자라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강렬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마귀가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이 일행의 길을 막은 것이 뭘 말할까요? 우리 학자들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바울에게는 중병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고치지 못한 병이에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약함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신 질병의 고난을 주셨어요. 안질에 걸렸다, 간질에 걸렸다, 아니면 어떤 다른 신경병에 걸렸다. 뭐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하여튼간에 그 병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로막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못 갔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가로막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이 이 도망을 갈 때, 피할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야손인데 저 사람이 바울을 자주 용접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바울이 저기 있다 생각하고 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야손을 갖다가 네가 그 바울을 영접했다고 벌을 내리고 벌금을 받고 나중에 석방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업장들이 이 바울, 고위 관료들이 바울이 다시는 야손의 집에 들어가면은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야손의 집에 어떤 전도자도 들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지령 때문에 바울이 못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까지 하는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못 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 그 못 간 것을 바울은 편지 속에서 사탄이 내가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도 바울,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이 단어가 견딜 수 없어서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유모이고 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고 또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산모가, 젊은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산모의 간과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얼굴에 황달이 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지경까지 가서 아기를 낳자마자 곧바로 산모가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산모와 아기는 따로 떨어진 거예요. 아기는 조리원으로 예약이 돼 조리원으로 가게 되고 산모는 졸지에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을 산모를 신방하러 갔어요. 갔더니 산모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아직 나는 우리 아기 얼굴을 못 봤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보지 못하는 그 심정, 애를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산모의 마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애를 또 누가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병원이니까. 자, 그런 심정이 바로 이 영적인 아버지 유모인 오늘 바울의 심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고 싶어 참을 수 없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유모 아버지인 바울과 자녀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 속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했는데 디모데가 그 너희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유,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구나.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줄로 끈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렬한 사랑의 열정, 그 강렬한 사랑의 관심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게 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랑이더라고. 사랑 외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자녀에게 강렬한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강렬한 사랑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육신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에게도 강렬한 사랑의 관심을 가져서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를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자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은 3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3장 5절 하반절에도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3장 6절 하반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 3장 7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10절 하반절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 3장의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너희의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많아요? 오늘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자녀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있는지, 혹시 나쁜 친구는 없는지, 자녀의 애인은 누구인지, 자녀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지, 자녀가 건강한지, 자녀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그게 관심 가지십니까? 물론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부모의 사명이에요. 믿는 부모가 해줄 것은요, 그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잘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믿는 부모에게 맡겼어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따라다니면서 헬리콥터 부모가 되어도 자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할 수 없어요. 아까 산부처럼 내가 아프면, 내가 수술 받으면 자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도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옆에 붙어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와 늘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만 하면 자녀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사탄을 이기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한 일이 뭡니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가 영적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사도 바울의 어떤 제자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같이 전도단의 일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에요. 이 디모데를 나는 못 가지만 대신 여기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낸 거야.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돌려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느니 계속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보낸 목적이 나오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굳건하게 하다는 말은 기초를 다진다, 기반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기초가 다져진 교회 성도는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동족들의 핍박 가운데, 아니 얼마나 못됐는지요.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장사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이런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그 조합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굶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굶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는, 궁핍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떼어서 여러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단은 언덕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얼마나 힘이 되는 인물인데, 바울도 전도 계속 하려면 디모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접어두고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기 참다 못하여가 많이 나와요. 견딜 수 없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정말 잘 지키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보내고, 믿음이 있다면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를 늘 체크하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기초를 닦아주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 온누리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역을 맡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 교회를 소망교회, 큰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큰 인상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다. 왜 느꼈냐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는 큐티예요. 말씀을 성도들이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천동에 있는데, 가면, 교인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독대기 시장,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를 구경을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웅성웅성웅성 막 앉아있는 자리마다 웅성웅성웅성 그래. 뭘 하나 이래봤더니 책 하나 놓고 1대1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와 예수 믿는 오래 믿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붐비는 휴게소에서도, 그 카페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오픈된 공간에서 로비에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주고 갔나. 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그게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야, 벌써부터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있구나.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새로 이재용 목사님 부임했는데도 교회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큰 교회일수록 문제 많잖아요. 교체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많은데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의 기초를 다지고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위로해주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동력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 하반절, 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 이 전도단의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을 I'm afraid, 내가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 템퍼라고 하는 이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템프터라고 하는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은 사탄을 말해요. 마귀를 말해요. 이 사탄 마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환난과 박해로, 경제적인 어떤 끊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왕따로, 그리고 큰 핍박과 박해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공격, 환난, 박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쏟아부은 그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떠나 있으니까 늘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안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에게서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안전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의 영적인 안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염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다 못하여 견딜 수 없어서 이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대신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소식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놀랍습니다. 1장에 다 나와요. 1장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고 복음을 얼마나 많이 잘 전하는지 유럽 전체에 그 복음의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3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더라. 전도단도 궁핍한 거예요. 전도단도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휴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바울이 내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든든히 굳게 선 비결이 뭘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장차 받을 환난, 너희의 그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뭘 가르쳤냐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비결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후에 편지를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환난,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고난은 정해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지니하리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전도단이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야. 피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겠어요. 시대가 팍팍 바뀌는 가운데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 자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처음 겪는 거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인생의 고난이 이건 당연한 거다.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 내가 경험한 고난을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면 자녀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덜 당황하고 덜 충격받고 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군대를 가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가. 이제 아버지가 누가 군대 얘기를 해주겠어? 엄마가 얘기해 줍니까? 아버지가 얘기해 줍니다.
물론 친구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군대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을 통해서 요즘 군대가 어떤지를 다 들어요. 근데 아버지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야, 군대 가니까 아빠가 미친놈들 많더라. 또라이가 많더라.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군대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가 힘들더라. 응? 진짜 괴롭히고 갈구는 인간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인간들이 꼭 있더라. 이 사회생활을 미리 접해보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에서 처음. 예.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또라이가 한 명씩 있다는데 보니까 저 인간이 또라이구나. 아버지가 말하는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미친놈이 있다는 걸 알고 가면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도. 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게 이런 거다. 첫 직장을 다닐 때도 뭐가 중요한지 네? 그 경험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야. 잔소리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물론 부모와 자녀의 경험이 시대가 다르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인생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을 미리 들은 자녀는 앞으로 자기에게 있을 환난을 그래도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대로 환난을 당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말을 또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 올 것이 없구나. 고난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의 삶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탄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사탄하고는 우호적이었어. 사탄하고는 친구야. 사탄의 원수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아야 한 명 뺏겼다. 저 인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유혹을 해요. 뭐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자녀 속성미로 치기도 하고 사업 망하는 걸로 치기도 하고 어쨌든지 예수 믿는 것 그 길에서 더 떠나게 해야 되니까 사탄이 유혹하기도 하고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제지도로 또는 막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박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사탄과의 끊임없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이것을 자녀에게 반드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육신의 자녀에게 또 영적인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탄의 공격으로 환난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든 누구나 우리는 환난과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자는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길을 떠나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복이란 복은 안 오고 환난만 와요. 환난만. 그 목사님 그랬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는 뭐 목사님도 그 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이란 복은 이미 다 받았어. 할렐루야. 천국 자녀가 되었잖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살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가장 큰 복을 받아놓고 복이 안 와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받을 때까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받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야, 사업도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예수 믿게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 이거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왜 나는 고난밖에 없어요? 복은 언제 와요? 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리고 고난 오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오면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헌시작처럼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 제가 다짐했어요.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신방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아이씨, 그거는 교인들 다 끝났나?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장차 올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안 믿는 남편이 갑자기 막 삐지기도 하고 말이죠. 예? 안 믿는 자식이 말이죠. 막 태클을 걸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난이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에게 사탄은 마귀는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하는데 환난으로, 박해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옛날 그 못된 습관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계속 유혹하고 공격한다. 그러므로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런 유혹과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깨닫고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라. 이걸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영적 자녀와 육의 자녀에게.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때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에 멸류관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육신의 자녀와 우리 영적인 자녀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